소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같이 그림을 보며 좋은 소식, 복음에 대해 잘 들어봅시다. 삑 소리나 음악이 들릴 때에는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그림 1. 태초에. 태초에는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있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셨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으며 또한 해와 달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림 2. 말씀, 성경. 이 그림에 있는 책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격리되었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림 3. 창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으며 만드신 모든 것은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땅과 산과 바다와 강을 지으시고 또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림 4. 아담과 이브. 하나님께서는 처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고 아담과 이브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나 다만 한 나무의 과일은 먹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왼쪽의 그림처럼 그들은 금지된 과일을 먹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가 깨어지고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모든 사람들은 노동을 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병과 죽음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림 5. 가인과 아벨. 아담과 이브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질투 때문에 아벨을 죽였으며 그 역시 아담과 이브가 벌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이며 우리도 역시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켰고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림 6. 노아의 방주. 오랜 세월이 지나 아담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게 되었으나 그들 또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수로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큰 배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족을 구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오랫동안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악한 행위에서 돌아서지 않았고 결국은 모두 홍수로 멸망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림 7. 대홍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을 배에 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와 아내 그리고 그의 세 아들과 처들이 배에 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배의 문을 닫고 엄청난 양의 비와 땅의 물로 세상을 덮으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배 안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림 8. 아브람, 사라, 그리고 이삭. 오랜 세월이 지나서 노아의 자손들은 여러 종족으로 번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늙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그들은 노년의 아들을 얻고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림 9. 모세와 하나님의 율법.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크게 번성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그림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돌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림 10.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왼쪽 위의 그림처럼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거나 짐승의 형상 또는 다른 어떤 것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참 신이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모든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림 11. 죄사함을 위한 제사. 그 당시에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케 되면 희생 제물로 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양은 범죄자 대신 죽어야 되었는데 이 양은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었습니다. 예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나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고백하고 악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림 12. 약속하신 구원자. 오래전에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사이였는데 왼쪽의 그림처럼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너는 곧 잉태하게 될 것이니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림 13. 예수의 탄생.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그들은 묵을 여관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한 여관의 마국간에 머물러야 했으며 그곳에서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그날 밤에 천사가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렸고 그때 많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습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림 14. 가르치시는 예수. 왼쪽의 그림에서처럼 예수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는 선생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며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에 놀랐습니다. 예수가 장성하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배척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림 15.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이 그림에서처럼 예수님은 큰 권능으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눈먼 자가 보게 되었으며 죽은 아이를 부모가 보는 데서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많은 기적들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림 16. 고난당하신 예수. 예수님은 선한 일을 많이 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죄인된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질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서 때리고 그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머리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고 침 뱉으며 모욕했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받을 형벌을 자신이 다 받으시고 희생양으로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림 17. 못 박히신 예수. 군인들이 예수를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높이 세웠고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그곳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때 두 범죄자가 예수의 양옆에 못 박혀 있었는데 이 시대에는 흉악한 범죄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처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모든 악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림 18. 부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넣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3일째 되던 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왔을 때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으며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곳에 계시지 않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사실은 그가 하나님 자신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사탄이나 죽음보다도 강하신 분입니다. 그림 19. 도마의 믿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음식을 같이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마라는 한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며 예수님의 못자국 난 상처를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그림처럼 예수님은 친히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손의 상처를 만져보도록 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림 20. 하늘에 오르심.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부활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다 이루셨으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신 후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예수님이 땅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것처럼 어느 날 이곳에 그와 같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하시도다 영원 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그림 21. 빈 십자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는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격리시키는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양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희생양이 되셨으므로 이 그림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십니다. 그림 22. 두 갈래 길. 예수님은 두 갈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의 성품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로 인도되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넓은 길을 떠나서 좁은 길로 가게 됩니다. 좁은 길로 가면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으면 이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정결케 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또 죽은 후에도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림 23. 하나님의 자녀들. 이 그림에서처럼 예수님은 종족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계십니다. 이 그림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천국으로 인도되는 좁은 길로 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처럼 지냅니다. 그림 24. 중생. 다시 태어남.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는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여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싶은 자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십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 25. 성령, 하나님의 영의 오심. 이 그림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신 후 10일 후 어느 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 안에 늘 함께 계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림 26. 빛 가운데로 걸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를 걷는 자와 같았습니다. 그는 그를 인도할 빛이 없으므로 종종 넘어지고 또 자주 죄 가운데로 빠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밝고 곧은 거리를 걷는 자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참 길을 알려주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림 27. 새롭게 된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음란한 마음을 품거나
다툼, 도적질,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그런 악한 것들에서 떠나서 선한 일들을 힘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워워워 난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찬양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그림 28. 예수님을 믿는 가정. 이 그림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들은 서로 돕고 격려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항상 함께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림 29.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원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종족이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서 심하게 다친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큰 상처를 입고 길에서 신음 중인 그 남자는 여행 중인 다른 종족의 사람에게 발견되었고 그 여행자는 그를 보살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대가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림 30.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섬기던 우상들과 부적들을 불에 태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에 섬기던 사탄과 악한 영들의 모든 습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다른 어떤 악한 영들보다도 훨씬 능력이 많으시므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도록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그림 31. 악한 영들을 내어 쫓으심. 이 그림의 남자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밧줄이나 쇠줄로 묶어두어야 했습니다. 그는 악한 영들로 인해 무척 힘이 세었기 때문에 그것들로 그를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남자를 향하여 악한 영들은 다 나오라고 명령하셨고 그 악한 영들은 곧 그 남자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는 고침을 받았으며 그의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악한 영들보다 강하시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 32. 유혹. 이 그림처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도록 유혹받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이나 옷, 담배나 술 또는 음란한 생각에 빠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며 우리를 속여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를 때 이런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림 33.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을 경우. 예수께서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는 집을 떠나 멀리 가서 온갖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주신 돈으로 여자들과 음란하게 지냈고 모든 돈을 낭비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을 때 심각한 기근이 시작되었고 그는 가난해져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그의 아버지께 돌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용서하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쳐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림 34. 질병. 이 그림의 여자와 남자는 그들 친척이 중한 병에 들었으므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병이 들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능히 고쳐줄 수 있으며 또한 합당한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풀밭 물가으로 날 인도하네. 나의 영혼 평안해. 그림 35. 죽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은 모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다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이런 영생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벌의 장소로 가게 됩니다. 당신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림 36. 그리스도의 몸. 우리 몸의 각 기관은 그 기능이 다 다릅니다. 눈으로는 볼 수 있고 귀로는 들을 수 있으며 입은 말하고 먹는 일을 합니다. 몸의 각 기관은 함께 일을 합니다. 만약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다 고통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한 몸이며 예수님이 한 몸 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일들을 맡겨주시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한 몸 된 성도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서로 사랑하고 함께 협력하여 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림 37. 예배.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함께 정기적으로 모여 말씀 공부와 찬양,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또한 모일 때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서로 나누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떡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찢기우신 예수님의 살이고 포도주는 그의 흘리신 피임을 기억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림 38. 다시 오실 예수.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돌아오셔서 믿는 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때 죽은 성도들도 무덤에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들과 함께 올려져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며 그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므로 항상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그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림 39. 열매 맺음. 과일나무가 과일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의 과일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사랑, 기쁨, 평안, 겸손, 절제, 충성의 열매가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만약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으면 잘리워서 불에 태워져 버릴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며 그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림 40. 증인.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서 그들을 죄와 지옥으로부터 구원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그림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이 그림책을 통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보좌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절하며 경배해 거룩한 손을 들고 나의 사랑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내 삶 주께 찬양되게 하소서. 이 테이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